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쭉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라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순절 이후에 이 첫 사건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완벽하게 고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에 이어서 베드로는 연달아 2번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근데 청중의 태도와 성질이 매우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2번의 청중의 태도와 성질이 매우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것을 보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고 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호의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모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째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서 어떻게든 사도들을 궁지에 몰려고 처벌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2번의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는 앞에 있던 청중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동일하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초월적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 내용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너희 손에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 주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내용, 그 내용과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은 바로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라고 복음을 선포했죠. 그 앞에 누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게 원래 베드로의 원래 모습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는 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달아난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특별한 사명감에 의해서 굳은 의지로 이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의 다짐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라면 이미 자신에게 호의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상황,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받는 상황에서는 이 베드로가 원래 가진 것만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류의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복음을 아주 정확히 전했던 겁니다. 너무 담대하고 분명히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마저도 아주 깜짝 놀랐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럴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셔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이런 베드로와는 완전히 반대로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한다고 했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끝까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행동만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고하고 위협하고 또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평판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런 행동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데요. 그때 이를 이루시는 방법은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정말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물론 이거는 베드로가 가장 잘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에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금메달을 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연습이 쌓여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케 하신 것이지 정말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경험인지를 이를 통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었겠죠. 이는 그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등을 지게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이런 공적인 재판에서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도들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경고받고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런 위협과 상관없이 복음을 아주 담대히 전했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제 더 큰 어려움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담대히 전했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2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히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경고와 위협을 받았고, 이는 사실 사도들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전체 앞에 놓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상세히 이제 전해준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 그죠? 자,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돌발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이 뭘 하였습니까? 24절에 바로 나오죠. 그것을 딱 듣고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예, 그들이 한 것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얼굴이죠. 예, 부모의 얼굴이죠.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들, 그러나 쳐다볼 아버지가 있는 그들은 바로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한 거죠.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떤 공동 기도문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관습대로 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기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크게 기도하면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 그죠? 자, 이제 어떤 분위기신지 알겠죠? 위협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거기에 모두 다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이 단어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들의 기도, 그 기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인정과 찬양으로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주제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25절 앞부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찬양을 시작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 나온 다윗의 찬양, 그 찬양은요 단순히 그냥 다윗의 찬양이고 단순히 그냥 다윗의 기도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말이고 다윗의 시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면 25절 뒷부분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내용은 나온 그대로 열방이 족속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이어서 기도 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네. 구약의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그렇게 말씀을 하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오로지 그냥 이방인들이 핍박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 성취된 모습은 27절에 나온 대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방인, 즉 불신자들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언되었던 대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인데, 자, 이어서 그런 일까지도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진 28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예언대로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마저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서 그 크신 뜻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합세한 자들의 힘과 능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도 어쩌질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경험하게 된 어려움마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죠. 기도 중에.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기도 보시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보통 내가 가진 문제,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제발 내가 바라는 쪽으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죠? 병이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가 힘드니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다 내가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똑같지 않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고와 위협 아래, 죽음의 위협이죠. 놓여 있는 상황이죠. 예. 유대인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주 위협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들의 인생 중에 손꼽힐 만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A에서 B로 가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펴본 기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전혀 기도의 시작점이 다르죠. 그죠? 즉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아무리 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향해서 기도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며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도 다 그 뜻 안에 가지고 계신 완벽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A에서 B로 가게 해달라고 무작정 끝까지 붙잡고 조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A 때문에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생기게 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요. 생기게 되는 마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생기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걱정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것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A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B에 대한 결과를 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틀을 다 만들어놔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고 A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론 맺어주실 B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그 기도를 통해서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도인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되는 것,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해서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더 온전히 그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기대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요절 말씀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절로만 생각했을 때는 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그냥 외웠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가 원하는 것, 네가 정해놓은 거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게인가요? 그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고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게 응답인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만 믿어라가 메시지라는 거죠. 절대 상황을 네가 원하는 쪽으로 꼭 돌려줄 거니까 나만 믿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봐,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나만 붙들어라가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그 초점이 결과가 어떻게 변하고 말고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인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든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야 그것이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 것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죠? 이미 완벽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 아버지는 뒷전에 놓고 그냥 내 짧은 생각이 기대하는 그 결과, 그것만 앵무새처럼 맨날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늘 잊지를 말고 언제나 나의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관철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생각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쭉 보겠습니다. 먼저 29절 앞부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야 나오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셔가지고
그 위협을 없애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B를 하나님 어떻게든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이 주께서 주신 사명, 너무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되어지고 늘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말고, 그게 해결되고 말고의 그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그죠? 자, 정리하면 이 기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명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악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확히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충실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거듭난 성도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확히 주님이 묘사하신 그 온전한 그 상태 가운데 지금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구했을 때에 그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구한 것을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들의 상태에서 주께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기도 응답. 어려운 난관들이 닥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 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31절에 이어서 나오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주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좋게 바뀐다 해도 그냥 우리들의 인간적인 다짐과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요. 전한다 해도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없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다짐, 그 노력,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장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겁에 질려서 떨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를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시도해 봤다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않다라든지 등등.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소위 참 합리적인 이유들이 참 많죠. 합리적인 이유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뭡니까? 거절당할 두려움, 비난당하고 관계가 끊길 것에 대한 두려움 아래에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미리 겁먹어가지고 전혀 전하지 못하는 상황 참 많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물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해도 늘 그 열매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전했지만 대나무 쫙 갈라지듯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쫙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언제나 바로 눈앞에 막 나타나거나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하면서 다 이런 것들 생각을 같이 해봤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복음을 우리는 전한 겁니다.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은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서 반응해서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즉, 이 지금 모든 과정 어떻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내가 거듭난 것도,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 사람들 마음 변하는 것, 다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일 뿐인 겁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어 놓아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결과 역시 철저히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게 된다면 정말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거겠죠. 그죠? 예. 그죠? 가끔 목사 되기 위해서 어떤 신학교 가거나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분들이 마치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큰 희생하며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 그 길은 풀타임 사역자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남들보다 좀 더 집중해서 감당하는 길이 맞죠. 맞긴 맞는데 따져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 하나님의 열매 맺으시는 그 일에 좀 더 적극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전혀 희생하는 길이 아니고 정말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죠. 가장 복된 길.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희생하는 척 그거 할 거 아니고 가장 유익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를 정말로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복음 전하는 복을 누리는 그 성도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 후에도 여전히 그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이 있었겠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만 위협받았다라는 걸 들었겠지만 그 후로는 정말 위협하는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든 일들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으로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면서 점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안에만 그냥 초점을 두고 살았을 때에는 세상의 것을 잃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걸 잃으면 죽는 줄로 알죠.
내가 평생 이 커리어를 쌓았는데 뭐가 망가지면 난 죽는 건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갈수록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서 나의 시야는 점점 어떻게 되죠? 세상 너머를 점점 명확하게 보는 쪽으로 내 시야가 조정되어지고 그 모든 삶의 기준들이 그 무게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에 목이 매여 있는 그 긴장이 풀려져 가고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이타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꽉 쥐고 살았던 손이 점점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삶은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묘사되고 있는 모습들 무엇입니까?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 너머를 보고 이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걸로 고민도 해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성실히 임하는 이 청지기 정신과도 연결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이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의 관점이 더 이상은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 삶의 무게중심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본편인 줄 알았는데 예고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긴장이 풀릴 수밖에 없죠. 용서할 수밖에 없죠. 나눌 수밖에 없죠.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이어지는 본문은 그런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33절부터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초대교회 모습이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죠. 사도들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부활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면 사도들은 그것으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던 그 시대죠. 그 시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 마음의 긴장이 풀려져 버린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이타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또한 여기에 당연히 따라붙는 것은 그렇게 이미 받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경험적으로 누리게 된 복음 당연히 또 가감없이 전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남을 향하여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됐든 남을 돕는 것이 됐든 이웃 사랑으로 관계 회복으로 흐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늘 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늘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답니다.
여전히 자기 방어적이고 여전히 자기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손에 이걸 놓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 목이 메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 경건한 성도의 모습,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깨달은 만큼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잘못, 내가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있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그 회복된 관계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것도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내가 다시 은혜 받고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 진정한 회복인 겁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거라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관계 안에서 이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전인적인 것이지 머리만의 변화도 아니고 감정만의 변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전인적으로 변화되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32절부터 35절까지 이타적인 모습, 그 모습,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기도와 그에 이어지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위협을 당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거나 단순히 그거 해결해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는 게 바른 반응이 아닌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지금 31절에 나온 대로 성령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2절, 35절까지 나오는 그 이타적인 모습, 나를 깎아서 남을 살리는 모습도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거기에만 목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완벽한 통치와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기쁨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맺으시는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며
저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우리의 세상적인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를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저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언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며 이타적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들 다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신 주님께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한 떡과 한 잔을 받은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